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래갖고 장롱 속에 있던 패딩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잘 여미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위대한 인물,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 만들어 가심, 그 하나님의 빚어 가심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기는 주로 이 다윗이 도망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기 전까지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위대하고 정말 믿음 있고 용감한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집에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하며 탈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를 다윗의 도망기 1기로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기는요, 이 기브와 자택에서부터 블레셋 가드로 첫 번째 망명을 시도하였을 때까지 시기, 즉 이 19장에서 21장의 시기를 1기의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영적 침체기였습니다. 그가 분명히 골리앗을 때려잡고 또 사울 왕을 악신이 들렸을 때 그 사울 왕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그런 구원자요, 용사요, 왕의 신하였던 그런 다윗이었는데요.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자 그 전에 그 용기와 믿음과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진 그런 도망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처음에 가지요? 놉당 제사장들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 85명이 학살을 당하고 놉당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아히멜렉도 이때 죽게 되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그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만 간신히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 블레셋 망명을 첫 번째 시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가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왜 가드를 간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어찌됐건 가드로 가서 그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사울을 보면서 알았던 그 미친 자의 모습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이 우리 나라에 없냐?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임을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구하지요. 이처럼요, 망명의 시기, 도망의 시기, 또 자신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시기를 겪다가 이제 도망 2기의 시작 2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의 도망 2기를 그일라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23장이요. 근데 저는 22장에 아둘람 굴에서부터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도망만 다녔다. 학자들은 이제 도망을 다니던 시기 또 그일라에서부터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뭔가 다윗이 행동을 하기 시작한 시기로 그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도망의 시기를 나누지만요, 우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400명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또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도
아둘람굴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만 간신히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가족들을 어디로 피신시키죠?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부모님을. 그러고 나서도 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아무리 사울이 위협을 해오고 살해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가면 안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유다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에서 이번에 진짜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합니다. 사울왕도 구하지 않았던 백성들, 외면하였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아비아달이 도망 나왔잖아요. 아비아달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다. 너희 아버지 엘리에셀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가 죽게 된 것이다 하면서 아비아달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 품고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어느 때까지 가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아비아달을, 자기가 책임졌던 아비아달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요, 다윗의 이기는요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도망 1기는 도망을 다니고 영적으로 침체하는 시기였다면, 도망 2기에 접어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왕으로서 배워야 할 자질들을 배워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그 2기에, 도망 2기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살려줍니다. 사울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발, 자신을 모욕하고 욕되이하였던 나발까지도 살리면서요 진정한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때까지만 보면요, 다윗이 정말 왕다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왕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도망 3기에 접어듭니다. 그것도 어느 때 3기로 접어드냐면요, 사울왕을 2번째 살려줬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쫓아온 사울왕의 진영 한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울왕에게 가서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고, 그에게 나는 당신을 죽일 의지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시도합니다. 이 2차 망명에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식솔까지 다 데리고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망명을 시도했을 때 아기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도 줍니다. 시글락 땅을 주어서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면서요 자기 주변에 있던 약소한 이방 민족들을 침탈합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정착이 일어나게 되고 잠시이지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안락함이 주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전함이 다윗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위기였습니다. 어떤 위기요? 영적 위기이며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 무엇으로 변해갑니까? 정체성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블레셋 가드로 와서 시글락 땅을 부여받고 그곳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도적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주변국들이요. 그리고 그 도적한 노략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5 방백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갈 때에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참전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00명을 다 데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전합니다. 이때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전쟁이죠? 다윗이 참전하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왜죠?
자신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 이전까지는 이방 민족들이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고 진짜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있는 그러한 원수 같은 민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위기를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려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윗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명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난 가기 싫습니다. 내가 아기스 왕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난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이렇게 황당한 말까지 해가면서 그 전쟁에 임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속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마음이었던 아니었던,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던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인도하심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전쟁에 임하지 않게 하시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려는 그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윗의 도망 시기 이 3기를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게 한 3달간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요, 다윗은 이제 그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 다윗이 찾아야 하는 이런 근본과 근원은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들의 잘됨입니까? 경제적인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으십니까? 그렇게 부수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중심이 아닌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들,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중심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봉사할까요? 헌금 더 할까요? 하나님 큐티 생활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요, 이 도망 3기에 들어서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을 바뀌려고 할 때, 자기 삶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뀌려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방편은요, 다윗에게는 이런 상황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 가시는데,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아기스의 그 출정 명령을 받고 동원되어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다시 자신이 묵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글락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지 않았는데요,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식솔들, 자신의 백성들 600명과 그들의 식솔들을 모조리 어떻게 합니까? 잡아갑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벌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려면 사실 그들의 식솔들을 다 죽이셔도 됩니다. 그죠? 아말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려면 그들의 식솔들을 살려두지 않고, 자녀들을, 자식들을 살려두지 않고 싹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변이 보호됩니다. 물론 아말렉에 끌려가는,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키십니다. 뭐만 없어져요? 시글락 자신들의 도시만 없어져요. 살던 집이 불타고 자신들의 재산도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품에 안락을 찾고 편안함을 찾고 안전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 안에 있는 골마 있는 것,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곳에 안주해야겠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네, 아기스 왕한테만 잘 보이고 조공만 조금 바치면 내가 살만하네, 이 600명의 백성들 요 정도면 됐지 뭐, 요 정도 600명 백성 있으면 주변에 있는 약소한 이방 민족들 치고 치러 나가도 충분히 다 노략질 해오고 도둑질 해올 수 있는 그런 상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작은 것에 목을 매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잠시 잠깐 얻었던 평안과 안락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뿌리채 제거하십니다. 시글락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불타고 그곳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서 옮기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다윗이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 시글락 땅마저 하나님 다 뺏어가시네,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시글락 땅이 강아지 목줄입니다. 자신이 종이 된 줄도 모르고 목줄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짓 주인이 주는 사료나 먹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글락 땅과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뿌리채 뽑아내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과 혼돈에 빠진 백성들이요. 왜요?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안주하였던 그 땅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자,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됩니다. 참 사람들이 간교합니다. 분명히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이 600명의 사람들 대다수는 무엇입니까? 환난당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거두어주고 그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줬던 사람이 다윗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 눈앞에 있었던, 또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려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면, 내가 의지하고
의탁하였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책임을 꼭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을 시킬까? 이 백성들이 지금 흥분하였는데 일단은 몸을 좀 피하자.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너네만 지금 가족을 잃은 게 아니야. 나는 아내 2명이나 다 끌려갔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도 있는데 전혀 예상 밖에, 이 예상 밖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상 밖입니다.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하죠?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위기와 사람들의 원망과 그 탄식 소리가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지? 이것을 찾아 헤매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여호와로 인한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을 한두 번쯤 겪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위기 상황이야 라고 생각되는 위기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셨습니까? 그 위험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힘을 내고 방법을 강구해봐야 어떻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하지 못하였던 일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뭐예요? 위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면 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일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요,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 땅으로 오게 된 계기가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던 다윗인데요, 갑자기 생각에 잠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으며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3장만 넘기셔서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앞에 26장에요, 사울 왕을 2번째로 살려주고 난 다음입니다.
아니 사울왕을 살려주고 났으면 이제는 조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법도 한데요, 이때부터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생각에 잠겨요.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울왕이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날 포기 안 하는데, 처음에 살려줬는데 날 포기 안 하고 이 2번째 또 왔는데, 이제 2번째 또 살려줬는데 3번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3번째 때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도망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또 600명의 식솔들, 자식 백성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27장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근심을 쌓이게 하고요, 기도는 평안을 쌓이게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27장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매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울을 2번 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였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 땐 사울이 뒤를 보러 화장실 가려고 다윗 눈앞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2번째 때는 어때요? 사울과 그의 병사 3,000명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물론 아주 기적적인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만큼의 기적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도와주심을,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매 순간순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용기와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뭘 한다고요?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28장에 넘어와서요,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2절 볼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아기스에게 피난 갔잖아요. 망명 갔잖아요. 그리고 아기스의 마음에 들고 싶어 갖고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랬죠. 도적질을 해서 조공도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스가 뭐라고요? 이제 너 그럼 내가 전쟁할 건데 참전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종인 제가 뭘 할까요? 뭘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참전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내가 신뢰하는 종으로 삼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선택하고 다윗이 곰곰이 고민해서 찾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야 결국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 나를 높여주고 나를 살게 해줄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것을 쫓아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리를 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종된 삶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9장 8절로 넘어오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한테 지금 누가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아기스 왕에게 왕이 자기 주인이래요. 자긴 종이래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종된 거예요. 스스로 난 당신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뭐 거짓이건 아니건 간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 거짓이어도 이러한 말을 왜 해야 합니까?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아기스가 주는 단물을 더 이상 끊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평안함을, 그 안락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종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우리의 목을 매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그것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근원이고 용기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끊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시글락이 불탄 것이에요. 시글락이 침략당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아니,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요? 자신이 의탁하고 평안을 누리고 보호와 안전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글락 땅이 아말렉 사람들로 인해서 침략을 당해요. 그곳이 이제는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곳에 있던 자신들의 식솔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려내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고난인 것 같고 힘든 일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런 질병을 주시지? 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게 하지?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이면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나 회사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내 건강이나 내가 무언가 목을 메고 있고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잘못된 것에 너무 목을 메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것을 주인 삼고 그것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요, 그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떤 그 집사님이 이제 인테리어업을 하셨는데, 그 일이 자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주문을 받으면 그 기간에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 인테리어 해달라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에도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 게 돼요. 그리고 밤샘 작업도 하게 되고, 그 공기를 맞춰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자영업자이고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공기를 맞춰주고 주문한 계약한 날짜에 맞춰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주일도 빠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같이 일하는 인부들에게 이렇게 술을 주는 게,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인가 봐요. 몰랐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고단하니까 맥주 같은 거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한 박스씩 이렇게 갖다 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 마시게 해드린대요. 근데 그것도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니까 자신도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일이 막히더래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 계약이. 그러면서 한 달을 쉬고 두 달을 쉬고 이렇게 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인테리어 내 사업이잖아요. 그분 자영업자인데 내 이 사업에 너무 목을 메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사업이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문화들, 뭐 술을 먹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삶에 당연하다고 여겼었는데 어느 날 한 달, 두 달 이렇게 불경기여서 이렇게 주문이 안 들어오고 계약이 안 되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이제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주의를 지키고 또 술도 인부들에게 주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결단을 내리셨대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시니까 다시 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인부들도 항의를 했대요. 왜 술 주다가 안 주냐? 자기가 이제는 교회 집사로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로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미안하다. 대신 내가 일당을 조금씩 더 주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작은 예지만요. 이렇게요. 우리가 무엇에 목을 메고 있고 내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주인 삼고 있는 것, 목을 메고 있는 것,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글락을 막으셨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해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기도하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주십니다. 보통 대답이 아니죠. 반드시 찾겠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뀜이 뭘로 보여지느냐?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이제 백성들을 찾으러 다시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자신과 함께하던 백성들 중에서 600명의 백성들 중에서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아기스에게서 부름을 받고 3일 길을 갔다 왔잖아요. 사흘 길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왔잖아요. 왔는데 어때요?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바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전장에 나아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복귀해서도 또 다시 추격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9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의 사람 중에 200명이 지친 거예요. 체력이 고갈되었는지 마음이 무너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채근하지 않습니다. 야, 너네 식구가 다 지금 잡혀가는데 너네 피곤하다고 지금 여기 들어 누워 있을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소리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쉬라고 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600명 중에 200명이요. 3분의 1입니다. 군사가 3분의 1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전력의 큰 손실이에요. 적은 손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또 손실된 게 뭐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쳐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근해야죠. 혼내야죠. 지금 이럴 때야. 응? 너희 처자식이, 너희 부모님이 지금 잡혀갔는데 아무리 힘들다고도 길 가다 죽더라도
가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그 200명의 사람들이 쉬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한마디로 저는 근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쟁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때에 이러한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 200명 보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군사력에서, 오늘날에 따지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서, 내 인맥에서, 내 건강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걸 내려놓을 수 없고요, 사람과 인맥 관리하는 걸 내려놓을 수 없고요, 건강 관리하는 보약 끊을 수 없어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의 힘이, 원동력이, 근원이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과감히 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당장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러나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용기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제가요, 아들이 둘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조금만 아프면 그렇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이제 막 이렇게 머리가 약간 짱구거든요, 저희 첫째가, 뒤통수가. 근데 처음에 이 짱구가 막 되는 걸 보고 막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아예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씌워놓고 막 이렇게 머리 잡아주는 것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고 막 근심 걱정을 막 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런데 확 꽂히는 거예요, 가슴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를 내가 두상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 아이가 아프고 조금 아프고 한다고, 물론 병원 데리고 가야 되고 적절한 약 써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 자신도.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뭐만 조금만 있어도 막 전전긍긍하니까, 오히려 저희 누님은 그냥 서리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 누님이 너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놔야겠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래도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포기할 땐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이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 용기의 근원, 힘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 확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47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이게. 골리앗은 이만큼 큰 갑옷과 창과 방패 들고 칼 들고 나왔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다윗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요? 힘의 근원, 전쟁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부솔 시내 앞에서도 그 200명을 쉬게 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용기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은혜가 있을 때요, 또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요, 베풀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베풀게 돼요. 누구에게 베풀었을까요? 나중에는 이 200명에게 베풉니다. 전리품을 얻어와요. 아말렉을 치고 식솔들을 다 구하고 나서도 뭐가 있었냐면 전리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지역들까지 다 이렇게 치면서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갔었던데 그게 다 누구께 된 거예요? 다윗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나눌 때에 전쟁에 나아갔던 400명이 쉬고 있었던 200명한테는 주지 말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기서도 은혜의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주셨대요? 야, 내가 통솔 잘해갖고 군사력 잘해갖고 내가 너네 잘 이끌어서 이겼지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까? 은혜의 근원이 누군 걸 명확히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은혜의 근원을 아는 자들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던 200명 얼마나 편했습니까? 지쳐 있었다는 핑계로 거기 누워갖고 시내 가니까 또 물도 풍부하고 전투 식량도 가지고 나갔을 거잖아요. 자신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쓰려고 전투 식량도 그것도 있어요. 사실상 식량도 적당히 버틸 만큼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0명은 어때요? 전쟁에 나아갔잖아요. 그곳을 막 달려갔잖아요. 가족들 찾으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0명은. 우린 싸웠잖아. 우린 안 힘들었니? 너희랑 똑같이 전쟁에 동원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아말렉 추격했는데 나도 똑같이 힘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자격이 있고 쉰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이 은혜의 근원을 아니까, 이 승리의 근원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똑같이 나눠야 된다. 자격 없는 내가 받았으니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면 사실 저부터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고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이나 체력이나 건강이나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